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부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 일찍이 종교 개혁가 말틴 루터는 오직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고 종교 개혁을 그의 생애를 바쳐 잘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고백하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참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제일 많이 하는 그리고 듣는 말이 바로 은혜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설교 끝나고 혹은 다른 곳에서 다른 형태로 예배드리며 설교할 때에 종종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잘했건 못했건 어쨌든 제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잘 준비해야 되구나. 더 은혜를 나도 받고 주기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또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생간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28절과 30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그는 은혜 받은 자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 앞으로 은혜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지금 현재에도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런 투로 천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은혜를 일반적으로 어떤 혜택, 선물, 그것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리아 처지를 그런 식으로 살펴본다면 이 사람만큼 은혜 못 받을 자가 어디 있나? 이 사람은 정말, 이 여인은 정말 은혜 받은 자가 맞나? 그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살펴봐도
곧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았다 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이 마리아를 그곳에서 만났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은 아주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입니다. 가장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과 접경 지역의 한 촌락에 불과합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거의 다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제를 바치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약속 주시면서 그 땅에 대해서도 복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다윗 때에 와서 다윗의 성이 되었죠. 그리고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중앙성소 예루살렘 성전이 기가 막히고 아름답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곳을 시온성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시온성,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 몇 번까지도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은혜의 장소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은혜 주신다고 약속한 곳이므로 그곳에 가야만 하는 거죠. 지난 주일의 본문 사가랴를 만난 장소, 오늘 26절에 보니 여섯째 달에 이랬는데 여섯째 달 전에는 먼저 제사장 사가랴 그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찾아왔던 터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만날 장소를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작정하시고 만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있다. 은혜도 멀어진 것입니다. 지금 희한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사렛 동네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다. 이것이 첫 번부터 의아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는 여자예요. 여자는 은혜 받았다고 여겨지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유대 남자만 공식적으로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이 유대 남자는 하루에 반드시 한 번 이상 3가지를 감사해야 했습니다. 먼저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두 번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3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심지어는 이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이 유대 로마의 지배를 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를 비롯한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각 마을 공동체의 회당을 유대 남자가 10명 모이면 회당을 짓기로 그렇게 관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남자 9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 여자가 5만 명, 10만 명, 50만 명 있어도 한 명 유대인 남자가 있지 않으면 회당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미있고 우스운 사실이지만 그만큼 당신은 남녀의 차별이 심했고 여자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은혜 받지 못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너 은혜 받은 자다.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을 때 29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놀랐다. 영어로는 greatly troubled, 굉장히 크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디아팍스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냥 마음에 놀란 것이 아니라 완전히 휘저어지고 혼란스럽고 당황한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놀란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한 번도 은혜 받았다 이런 칭송 혹은 인사를 받으리라는 생각도 못했고 앞으로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천사는 한 번 더 30절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은혜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잘했다, 참 은혜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셨다, 작은 선물이나 혜택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은혜는 마리아의 자신의 부정적인 현실을 압도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인생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힘, 그것을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35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놀라운 은혜의 실체입니다. 덮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덮는 모습이 똑같은 것입니다. 영어로는 오버섀도우, 전능자의 그늘이 마치 큰 바위의 그늘과 같이, 마치 큰 나무의 그늘과 같이 쉬는 자에게 드리워지듯이 그렇게 편하게 그늘이 지는 것, 그것을 그늘진다 하는데 덮는다라는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또한 이럴 때도 써요. 새끼새가 어미새의 날개 아래 있듯이. 이것도 덮는다는 오늘 동사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임재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가장 멀리 있는 지역에, 그것도 가장 낮은 한 여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드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고 마리아의 현실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신분도 그대로고 다른 사람들 이상의 지위를 앞으로도 부여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특혜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곧 정원한 남편에 의해 파혼당할 위기에도 처해질 것이고, 아이를 낳을 때쯤에는 낳을 장소가 없어서 마국간에도 머무를 것이고, 낳은 이후에는
우리들이 아는 대로 헤롯 임금의 칼을 피해서 이방 땅 애굽으로 피신갈 것입니다. 야밤 도주한 할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마리아의 현실과 더불어서 앞으로 일어날 어려움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마리아가 달라졌습니다. 마리아가 왜 달라졌는가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자신의 부정적인 현실, 자신의 입장,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것이 주제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첫째로 즉시로 달라졌습니다. 즉시로 강해졌다는 거예요. 성령 임재를 받고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담대하게 이렇게 주 앞에서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에 마리아의 표정이 저는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할 때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물론 이 말하기 바로 전에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것, 그 사실을 알 때에 그의 마음에 즉시로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now and here. 여러분, 마리아야 일생, 특별히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여겨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마리아는 이제 10개월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그때까지 한날 한날을 인내할 것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참을 것이다. 아니요. 오늘 본문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마리아의 지금 현실, 그것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지금 임신할 때부터 준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즉시로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렇게 성령 충만을 마리아가 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두렵고 떨리고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마음의 담대함,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리아는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마리아 입에는 항상 찬송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장 45절부터 55절까지 보면 마리아의 찬양의 노래가 적혀 있습니다. 이 노래와 같이 이제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기쁘게 감사하며 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성령 주심의 은혜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여기에서 힘과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현재가 미래를 위해서 희생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사후 세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비록 코로나의 현실이 우리를 엄습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강함, 그 능력,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큰 하나님의 권세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두려움에서 평강과 기쁨을 찾았습니다. 평강과 기쁨으로 달라진 거예요. 그의 감정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금방 30절을 나누면서 무서움이 달아났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정이 중요해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그것도 강력한 에너지예요. 우리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고 남까지도 크게 상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예요. 여러분들도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분노가 끓어오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일단 몸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 심한 사람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종종 어르신들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뇌출혈까지 오는 거예요. 일전에 여자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살인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하는 여자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부드럽고 얌전한 사람이 그 큰 일을, 그 험한 일을 행했을까? 그래서 왜 저 죄값을 당하고 있을까? 소년원도 마찬가지죠. 소년원의 원생들을 만나보니까, 야, 저렇게 착해 보이는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험한 일을 했을까?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3초에서 3분을 참지 못했던 거예요. 분노가 올라왔을 때 그 분노감으로 남을 망가뜨리고 끝내는 자신도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이에요. 감정이라는 에너지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사람이 3, 4일을 앉아도, 잠을 자지 않고 밥을 먹지 않아도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올라온다 합니다. 경험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어떤 감정의 에너지가 풍성했습니까? 평강과 기쁨이에요. 평강과 기쁨.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합니까? 평강은 성도의 특징이에요. 만일 내가 일상에서 생활하다가 평강을 놓쳤다, 시시종종 분노감이 올라오고 불안하고 초조하다, 여러분,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지도록, 평강으로 가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에서 분노와 불안감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 감정의 에너지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꼬를 터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제 그 감정이 기도의 에너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초반부에 다윗의 시들은 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큽니다. 기도 시들이거든요. 평강을 되찾기 위해서 분노한 다윗이, 실망한 다윗이 다른 대적자 앞에서 치를 떨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 다윗이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협박도 하고 윽박도 하고 분노를 토로하면서 씨름하면서 작성한 기도의 시, 그것이 시편 시들이고 그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우리의 예배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기도시가 된 것이지요. 어떤 큰 깨달음을 줍니까? 다윗과 같이 우리도 평안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평강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평강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마리아가 그 경험대로 이제 평강을 얻어 찬양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못 봤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새벽부터 운동한다 그럽니다. 저녁에도 운동한다 그래요. 육신에도 그렇게 근력이 필요하죠. 운동이 필요하죠. 영혼의 운동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벽에 깨워서 영적 근력을 단련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저녁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금요 성령 집회, 수요 기도회 사모하십시오. 나오십시오. 골방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그 감정이 기도의 에너지가 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나는 하나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런 감정의 외침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평강을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이 마리아는 달라졌습니까? 그것은 혼자에서 함께 그 아름다운 기쁨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당연히 혼자 모든 고통, 모든 아픔을 다 감내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렵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35절의 이 약속,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팎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이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외로울 수 있죠. 그러나 함께 있을 때는, 그것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강한 은혜, 강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고2 때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육신의 아버지가 옆에 계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병상에 누워도 괜찮다. 여전히 그 옛날처럼 저를 향해서 때로는 힘들게 하는 말을 해도 좋고 다 괜찮으니까 옆에 계셨으면 좋겠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리는 없죠. 그보다 더 큰 힘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과소평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예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어제 우리
막내 아들이 큰 아버지로부터 큰 용돈을 받았어요. 큰 아버지가 잠깐 왔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용돈 받자마자 자기가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었어요. 한 아이템이 있었죠. 저를 꼬드겨서 로켓 배달하게 했습니다. 그게 새벽에 왔어요. 새벽에. 제가 아내에게 이제 새벽 기도를 위해서 새벽에 식사를 하고 아침 예배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장담을 했습니다. 봐라, 지금 새벽이지만 얘한테 물건 왔다 이 한마디 하면 눈을 반짝 뜨고 일어날 것이다. 진짜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진짜 그랬어요. 야, 물건 왔다 그랬더니 눈을 반짝 뜨고 진짜요?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물건이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리아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큰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셨는데 나는 어떤가? 반성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것, 그 한 사실만으로도 자다가 그 아이처럼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날 수 있으신지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좋아서 내가 어떻게 잠자리에 듭니까? 이 좋은 사실, 성령이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이 있는데요, 이러면서 고백하면서 잠자리에 드실 수 있는지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갔으면 옆에 계시면 좋겠다. 그분들보다 더 강력한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은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그 희열이 없어요. 기쁨을 다 빼앗겼다는 것이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성령 금요 기도회에 오신 분들에게 성령 노트를 작성해라,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을 드립니다. 기도 노트도 중요하고 감사 노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성령 노트를 꼭 쓰십시오. 제가 성령 노트를 쓰잖아요. 이렇게 씁니다. 제일 앞장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내 삶은 이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매일매일의 삶이다. 그걸 한번 각인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 나와 같이 계신다. 그러면서 하루를 반성해 보면서, 돌아보면서 언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셨는가, 은혜 주셨는가 적는 거예요. 며칠 전엔 이런 감사 제목을 성령께 돌렸습니다. 설교 제목을 주셨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저 나온 설교 제목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깨달음을 주셨구나, 이걸 다 적는 거죠. 어떤 성도님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위로하심을 주는 거죠. 그 성도를 지킨다, 더 힘있게 할 것이다, 네가 위로해라.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제가 낙심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목회자도 낙심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낙심을 물리쳐 주셨어요. 얼마나 큰 새 힘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다 적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보통 삶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삶만 보통 삶이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했을 때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마리아에게 일어났습니다. 남녀 관계에 의해서 아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령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로 아기 예수가 탄생할 수 있도록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만 있을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셔야 됐으므로, 인성을 가지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위치하셔야 되었기에, 그러니까 죄에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예수님만 역사상 그럴 존재이신 것입니다. 필요하니까. 요즘에 희한한 이단들이 있어요. 안상홍이가 무슨 재림주래네요. 이만희가 그렇다네요. 전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은혜로 족한 것이고 그거는 일회적인 것이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영적으로도 오늘 마리아에게 주신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이 기쁨, 강력한 은혜, 함께함에 담대함 다 주셨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힘, 은혜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매일매일 매순간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넘치므로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읊조릴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한다. 쉬지 않고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는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의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는 이날 이후에 우리의 여생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